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믿음 안에 세우면서 그들이 주의 몸된 교회와 또 공동체를 잘 섬겨가도록 그들에게 직분을 맡김으로 그 사명 감당하게 할 때 감독의 직분은 이러해야 한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집사의 직분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집사의 직분에 대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집사들의 신앙과 성품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들이 결국은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집사된 자, 이 집사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것인데, 집자는 잡을 집자, 또 사자는 일사자의 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을 붙잡은 사람, 일을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붙잡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집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원래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또 혹은 그 종들이 주인 옆에 서서 주인의 모든 수발을 들고 시중을 드는 자다라고 해서 시중 두는 사람 혹은 종,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번역해서 우리가 집사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디아코노스는 이렇게 종이나 또 시중 두는 사람으로서 그 의미가 이제는 그 후에는 교회의 직제가 되어서 교회의 어떤 직분의 이름이 되어지면서 그때 집사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이러한 의미로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붙잡은 집사여야 하고, 또 우리는 섬기는 자며 봉사하는 자가 되어져야겠기에 나는 모두가 다 집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주소 중에 제 개인 이메일의 그 앞부분의 그 명칭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저도 집사라고 고백하고 있고, 장로님도 집사요, 권사님도 집사요, 또 집사도 다 집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으로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을 붙잡은 사람, 섬기는 사람,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들을, 각 구절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서 나는 어떤 신앙의 성품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집사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 감독은 이러해야 한다. 어제 보았던 그 감독이라 함은 장로를 일컫는 표현인데, 그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직분상의 장로라고 하는 그런 명칭도 되겠습니다만, 원래 우리 교단 헌법에도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헌법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라 함은 신학을 전공하여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장로로서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가르치고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직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치리하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장로라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그 신약 시대에는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집사에 대한 이야기와 감독에 대한 이야기에서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중하고라고 하는 말도 어제 보았던 3장 2절 말씀에서 감독은 신중하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신중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오늘 이 8절에 정중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셈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제 2절에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중하며 라고 하는 말도 헬라 말로는 성경,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 성경에서 셈노스라고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여기 8절에 집사들도 정중하고 라고 하는 정중하다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은 신중하며 라고 감독 때 사용했던 것을 똑같이 그렇게 사용하여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될 11절 말씀에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정숙하고 라고 하는 단어도 세번역 성경에서는 신중하며 라고 다 신중하다는 말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헬라어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 셈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절 감독에서는 신중하며라고 번역을 했고, 또 8절 집사들에 대해서는 정중하고 라고 번역을 했고, 11절에 여자들도 정숙하고 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들이 다 똑같은 그러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글자는 달라도 글자에 담긴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아도 원래 이것은 다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보아야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개역개정 성경의 이 번역대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자면 집사들도 정중하고 정중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원래 우리 사전에서 정중하다라고 하는 말은 태도나 분위기가 점잖고 엄숙하다, 이게 정중한 겁니다. 정중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그래서 언제나 점잖은 그런 모습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정중하다라고 말하는데, 집사들의 성품이, 집사들의 사람들을 대할 때의 모습이 그렇게 정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이 말을 그대로 풀어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말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앞뒷 말이 달라서는 안 된다.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하고 전혀 똑같은 것들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실천할 줄 알아야지, 말은 말대로 하면서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게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띄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표현은
어제 우리가 3장 3절 말씀에서 감독들이 해야 할 모습에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것, 이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술에 완전히 빠져 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자, 이어서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또 쉬운 성경에서는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득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집사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사들의 삶이라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이 8절의 말씀처럼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그렇게 취하는 탐하는 그런 일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야 한다. 또 이어서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서 다시 한번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게 집사여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먼저 나오는 이 깨끗한 양심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1장을 시작하면서 1장 5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에게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성품, 그런 삶의 모습은 마음이 깨끗하고 또 양심은 선하며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집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장로인 감독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서 나오는 집사도 또 똑같은 그런 가르침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깨끗한 양심,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또 진실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집사들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음성으로 받으면서 내 마음이 깨끗한 양심을 갖도록, 또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그 깊은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어떠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큰 힘이 되는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며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바는 무엇인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집사여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하고 더욱더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이 디모데전서의 가르침처럼 이러한 집사가 되어지도록, 이러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지도록 언제나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받드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먼저 이 사람들을 시험해 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청결한 마음,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그러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검증해 보고 난 다음에 만약에 책망할 것이 없다면 이 사람이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완벽한 자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늘 힘써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겨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늘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우리의 마음에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아름다운 집사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에서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집사들도 이와 같아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여자 집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주석을 하기도 하고, 또 여기 있는 이 여자들을 앞에 나와 있는 이 집사들도 라고 하는 부분에 집사의 아내들도 이와 같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아내나 혹은 여자 집사들, 이러한 해석들이 다 옳은 해석일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여자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여 집사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 집사들에게 명하시는 이 말씀들에 있어서 정숙하고라고 하는 것은 앞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집사들도 정중하고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함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면서 말 그대로 모함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이 모함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을 험담하지 아니하며 라고 세번역은 번역합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험담하지 아니하며 라고 번역했지만 쉬운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을 남의 흉을 보지 않고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남의 흉을 보는 것이 바로 여기 모함하는 것이고, 그리고 험담하는 것이라고 각각의 성경들은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여자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지금 이야기들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에 대한 일은 감독만 일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아야 하고, 집사들에 대한 것도 여자 집사들에 대한 이 1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성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된다는 8절의 말씀처럼 여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에 있어서 일구이연, 한 입 가지고 두 말하고 앞뒷말 다르고 이러한 표현들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뒤에서 사람들을 모함하지 말아야 한다, 험담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흉을 보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번역들로 여자 집사들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절제하며, 이 절제에 대한 부분은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앞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또 이어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처럼 내가 직분을 맡았다면 직분에 충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직분, 나는 참으로 무익한 자이나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직분을 받았으니 그 직분에 대하여 여기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집사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로님들도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또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나 모든 일에 충성된 사명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2절의 말씀에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기서 말하는 이 집사들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집사는 남자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어떤 직분의 명칭에 있어서 안수 집사는 남자고 또 그 여자들을 안수하여서 세우는 것을 권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여 교회의 직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 현대 교회의 직분의 그런 이름들이 됩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지금 집사들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책무를 잘 감당하는 자여야 한다. 반대로 뒤집어서 말한다면 여자 집사에게 있어서는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라고 하는 그런 반대의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앞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과 또 자녀들에게도 또 아버지가 되어지고 어머니가 되어지고 그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가고 잘 섬겨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집사들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결국 집사들은 교회의 책무를 잘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정의 책무를 잘 감당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집사의 사명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일을 감당한다 하면서 교회 일에는 충성된다 하면서 가정의 일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직분자일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충성된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가정에서도 가족 식구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충성된 자가 되어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지위로 그들을 높여줄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또한 더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이 번역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믿음의 큰 담력, 믿음에 있어서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 확신을 갖기를 원한다면 집사의 직분에 충성된 그런 사명자가 되어지면 그 마음의 믿음 또한 더 큰 담력을 얻고 큰 확신을 갖게 되어서 그에게 주는 이러한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3절의 이 말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 표현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직분을 잘 한 자들,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런 지위와 은혜를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내가 안수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섬깁니다. 권사의 직분을 내게 주셨으니 직분을 잘한 자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일꾼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는 그런 기도가 이 아침 올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4절, 15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도 전합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다가 이제 저 유럽 땅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지역으로 지금 건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에베소 교회로 빨리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돌아가지 못하고 이것이 지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그 사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체하게 되어 내가 에베소에 찾아가는 것이 만약에 늦어진다면 너로 하여금 디모데 당신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처럼 언제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덧붙이는 말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항상 교회가 세워질 때는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되고, 바로 그 진리의 터 위에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 바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디모데가 잘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바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언제나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고 그 성경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은 가정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은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의 식구들서부터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도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교회를 지칭할 때 교회는 집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의 가정에서부터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내 가정이, 내 집이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가 되도록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의 온 식구들이 언제나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됐을 때 일산운광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나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경건의 비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비밀이 참 놀랍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느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주는 그런 선물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근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때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즉 천사들이 그 곁에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도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천사들까지도, 영적인 존재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천하 만국에 전파되어 모든 세상 만민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즉 승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16절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경건한 자가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실 놀라운 축복의 그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16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집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어지는데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언제나 충성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더 큰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충성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충성된 사명자 되어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믿음의 길이기에 주의 뜻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뜻대로 준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충성된 사명자가 되어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